아멘. 오늘은요,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끝부분에 묵상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주일에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2019년 좋은교회 부임하면서부터 3년 주기로 돌아가는 교회력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성서 일과 중에 구약이라든가 신약이라든가 복음서라든가 예언서가 매주 읽어야 될 성서 일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본문을 선택해서 예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특별 절기에는 절기에 맞는 본문을 선택했었고요.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는 가능하면 교회력에 맞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키는 교회력, 오늘도 제가 광고 때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교회력은 기독교의 오랜 전통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본문도요, 지난주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맞는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기도하며 미리 선곡을 해서 우리 한 집사님께 드린 상태였고요. 제가 선곡했던 곡들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과 찬송가 그리고 선곡했던 찬양이 맞는 것 같아서 선곡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함께 떠났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헤어지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양과 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져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고요.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한민족인데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들이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종영한 한국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에피소드 중에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이 수십억이 되는데 그 수십억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울에 살고 있는 두 명의 형이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던 막내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사건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요. 마지막에는 막내 동생이 승소를 했지만 막내 동생이 형들을 용서하고 모든 비용과 세금을 제외한 것 중에 나머지를 세 명이 똑같이 나누기로 결정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너무 없어서 힘들게 사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재산 때문에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고 고소하는 일들에 관한 기사나 뉴스를 우리는요, 잊을만 하면 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인 롯의 목자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헤어지기로 결정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롯이 선택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롯은요,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지역, 소와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이 넉넉하면 풀들이 많기 때문에 목자로서 양을 잘 기를 수 있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롯이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곳을 어찌 보면 롯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곳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롯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할 것 같은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나 여태까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줬던
삼촌에게 좋은 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비옥한 땅을 롯은 선택했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었다. 본문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어디에 거주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인도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 이주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곳에 도착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자 남쪽으로 이사를 했었고요. 결국 하나님께 이끄셨던 땅을 떠나게 되고 나일강 근처인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이 창세기 12장 후반부와 13장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까지 내려갔지만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빼앗기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받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너무나 다양한 대답들이 많이 나오겠죠. 삶의 안정감일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일 수도 있고 자신의 성공과 자녀들의 성공 등등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조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아브라함처럼 기근 때문에 남쪽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며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곳,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을 떠나서 조건에 맞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도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애굽 왕에게 빼앗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로 아내와 모든 소유를 돌려받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온 후에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아브라함의 삶 속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배는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요,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곳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비록 그가 기근 때문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가기는 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를 속이면서까지 살려고 사람을 두루했던 것이 아브라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그의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될 곳은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고 나를 인도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헌신하며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을 약속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좋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보다 더 좋은 대우를 대해주는 주변의 회사들을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집 주변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바라보며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롯과 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저도 아마 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변의 가정과 직장들 그리고 교회들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또 다른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을 떠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머물게 되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곳에 그는 머물게 되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그분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다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은요, 후에 역사적으로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롯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후 자신은 롯이 갔던 곳과 곳이 아닌 다른 곳,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곳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죠. 눈을 들라, 그리고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 하시며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롯처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가는 롯을 바라보고 먼저 선택권을 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방향은요, 특정한 곳이 아니라 동서남북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던 방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에 해당되는 원어는요, 숨기다 깨닫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즉 인간이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을 포함하여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전 하와이에서 사역할 때인데요, 하와이에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탄탈로스라고 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탄탈로스는요, 호놀룰루 전경이 보입니다. 호놀룰루 공항까지 보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갔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양쪽 편도 1차선 도로 양쪽 사이드에 차가 쫙 줄 서 있고요. 오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유는 와이키키에 사는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 차가 빽빽히 있는 것을 봅니다. 하와이 사역할 때 이 탄탈로스를 자주 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와이 전경을 보기 위해서 가기도 했지만 손님이 오면 손님을 모시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곳에 올라갈 때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서 그곳에서 호놀룰루를 향하여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LA에도 이와 비슷한 곳이 있죠. 바로 그린피스 전망대입니다. LA 방문하신 분들은 한 번쯤 가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곳에 방문했을 때 매월 첫 주에 목사님들이 모여 LA 복음화를 위해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 샌프란시스코로 사역지를 옮긴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트윈픽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트윈픽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은 안 계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그곳을 관광 목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오시면 여기는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집사님의 말에 식구들과 함께 갔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곳에 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샌프란시스코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끔 그곳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이곳에서의 사역 가운데 저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인가,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2019년 5월 말 온 가족이 기도하며 오하이오를 떠났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트윈픽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마 다시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멀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또는 혹은 여러분들 중에 저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물 안에만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동서남북은 우물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여러분들이 우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다면 동서남북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며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주실 것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땅에 있는 한 줌의 티끌을 취해서 그 티끌의 수를 셀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티끌도 셀 수 없는데 땅에 있는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16절은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말은요, 땅의 티끌의 수는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반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고 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두 개의 명령 동사가 있죠. 일어나라와 다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았으니 이 실제로 걸어보고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객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로 다니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는 곳으로 가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곳에서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편한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게 하는 곳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하와이에서 어린이 사역을 할 때 함께 사역했던 구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10년 사역을 하시다가 하와이 열방대학교에 안식년으로 오셨다가 하와이 본섬에서 사역을 하게 된 분입니다. 그분과 교제를 하다가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10년 동안 세네갈에 사역을 했는데요, 그 10년 동안 사역에 대한 결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동안 한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으면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선교의 성과를 우리가 얻었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10년 동안 세네갈에서 살면서 복음을 들고 선교를 했는데 그 결과가 많은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한 것도 아니고요. 10년 동안 세네갈에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몇 안 되는 청년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그 나라가 아닌 이웃 나라의 신학교를 가게 한 것과, 그리고 그 나라 말로 제자 훈련 교재를 번역한 것 말고 그분이 10년 동안 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매일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선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고 이야기하냐면요, 거기에 그 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는. 그런데 그 부족들 중에서 약간 호전적인 부족들이 있는데요, 그 부족들이 이방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부족들인데, 그 부족들이 떴다 그러면은요, 그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족장이 그 선교사님 가족을 불러요. 그리고 본인의 집에 이제 쉽게 말하면 보호해 주고요, 그 호전적인 그 부족이 갈 때까지 지켜줍니다. 그들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선교사님의 10년 동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거룩함이 그곳에 흘러가게 된 거죠. 지금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지만, 또 그 지역의 이름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고요. 오늘 우리를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들로 하여금 그곳에 가게 하신 이유였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신 이유였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하게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성공을 가지고 오지 못해도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가횡으로 아브라함을 다니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고 그곳에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겠죠. 훗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히는 곳이 되었고 아브라함 또한 이곳에 묻히게 되고요. 아들, 그 다음에 며느리, 손자 며느리도 이 헤브론에 묻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헤브론이 되게 중요한 장소가 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갈렙이 내가 저 산지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신 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기근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신 곳에서 제단을 쌓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